다니엘 8장 26절에서 27절, 다니엘 8장 26절, 27절, 다니엘 8장 26절,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이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환상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죠, 그렇죠? 포로된 땅에서 주야로 다니엘이 근심하는 게 있었어요. 무엇을 근심했느냐? 내가 왜 이렇게 포로로 와서 고생일까? 이런 근심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된 그 땅에서 다니엘이 근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다니엘서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인데, 이제 이 다니엘이 이제 어느 날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라는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알았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계시가 크다 보니까 앞으로 그 유다의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몸이 알았어요. 좋은 거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유다, 고국 땅 유다를 향한, 또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다 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환상 안에. 그러니까는 정말로 기가 막히겠죠. 누구라도 좀 내가 이 본 환상을 누구라도 좀 봤었으면 하는 동질성을 갖겠는데, 다니엘 한 사람만 이런 큰 계시를 받다 보니까 혼자 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큰일 났다. 우리 유다 백성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 그러면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어야 돼. 더 나아가 내 가정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왜요? 개인과 국가와 나라의 운명은 누구한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다니엘처럼 기도한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바뀌어질 줄로 믿어요. 국가는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의 운명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기도 안 해서 문제지 기도만 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니까 이미 말한 바 주 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아침과 밤, 아침에도 환상을 보고 밤에도 환상을 보고,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간직하라.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것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여러 날 후의 일이래요. 자, 그래서 이 환상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이 주야에 대한 환상은 2300 주야를 가리킵니다. 날짜로 따지면 1150일. 그러니까 헬라 제국 시대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그 핍박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다니엘 입장에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다니엘이 BC 551년에 보았던 이 환상이 이루어졌어요. 그 오늘날에야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으로 완결된 상태이지만 다니엘 당시에는 성경이 쓰이고 모아지는 과정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셨을 때 이 환상 계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 66권 외에 또 계시가 있다? 거짓말이에요. 계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계시도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응?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자,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든 일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교회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다 주고 싶어 하셔요. 교회 덕을 그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가시는 것이지 그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한 것인데, 자, 이 환상이 작은 뿔, 그렇죠? 성경에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작은 뿔, 역사적인 인물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이 근거가 되고 이 사실이 이루어졌죠. 종말 때에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확실히 성취될 것임을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자, 환상을 간직하라라는 것은 보관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보관하라. 자, 다니엘 1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간직해야 돼요. 누가 간직해야 돼요? 내 남편이요? 내 자녀가요? 아니, 따라서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간직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받은 2300 주에 대한 환상 역시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까지 정말론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때까지 소중히 보관하여야만 마지막 때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라는 것은 땅에 묻어두라는 말이 아니라 늘 옆에 두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자리에 잡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어떤 사람은 여기 먼지가 여기 성경에 끼어가지고 줄 때 되면 후후 털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성경을 이렇게 고스란히 이렇게 안고 다녔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다 안고 다니지 않잖아요. 다. 이게 좀 들고 다니기가 좀 남의 눈에도 좀 비치게 좀 그러니까 가방에 넣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교회에다 놓고 다녀. 예. 신경 안 쓰게.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주님 안에서 벗어야 되는데 다 여기 와서 여기다 다 놓고 가지. 예. 우리가 스스로 그걸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이제 예전에는 가지고 다녔어요, 성경책을. 근데 요즘에는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안 다니고 다닌다라는 것은 머리에 입력됐다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예. 예. 마지막 때는요. 정말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려고 해도 드리지 못할 그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워낙 핍박이 가중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는 이 말씀. 여러분들 머리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제는 이스라엘 가니까는 그 통곡의 벽에 가니까는 그 랍비들이 그 성경을 읽는데 그 저기 뭐라 그러죠? 미간? 예. 여기다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줘가지고 그리고 이 팔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 보면 이렇게 팔목부터 시작해가지고 끈을 이렇게 검은 끈을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볼 거예요. 예.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느님의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꽁꽁 새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걸어가도 앉아도 무엇을 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리고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성경식 교육을 가르쳐요, 자녀들한테. 우리는 어때요? 주일 때는 야, 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예배가 문제야. 빨리 학원 가야지. 시험 잘 봐야지. 지금 그러잖아요. 요즘에 학부모들이 그래요. 참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고요.
성경 말씀이 그 아이들의 심령에 들어가면은 부모가 잔소리 안 해도 이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하고요. 비전 있고 꿈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진짜 이렇게 그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인류대 간 학생, 그 크리스천들 중에서 인류대 간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하니까 지혜가 생기더래요. 지혜가. 공부한 것이 딱딱 생각이 나고 지혜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 보관해요? 나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자리 잡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약을 보면은 소나 양은 되새김하는 동물로 정한 짐승이에요. 그렇죠? 근데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되새김질. 예. 계속해서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예. 예. 또 먹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를 보면서 참 깨달음이 생겨요. 소. 이렇게 되새김질하잖아요. 그렇죠? 예. 소도 저렇게 되새김질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할까 과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어떻게 보면은 소가 저보다 더 지혜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되새김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자, 그래야 간직하고 보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그냥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예. 자, 그렇게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혹시 계시록 10장 혹시 거기 있나요?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에 안 적혔나요? 예, 제가 안 적을 것 같아요. 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은 걸리더라도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 계시록 요한계시록 10장 10절 11절 요한계시록 10장 10절 11절 네. 자, 찾으셨나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뒤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말이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얼마든지 아멘으로 받아요. 그런데 삶에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은 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녹아기까지, 그것을 살아내기까지 굉장히 쓰다라는 거예요. 내 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아. 그런데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려다 보니까 배에서 너무나 쓴 거야. 자, 종말 계시 요한계시록 말씀도 갖다 먹어버려야 합니다. 자, 그렇게 보관할 때 우리는 다시 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주 야에 대한 환상은 감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환상 하나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한 그리고 이스라엘 종말과 적그리스도를 통한 세계 역사의 종말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이 환상 안에는 세계 역사의 종말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26절에 보니까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 날 후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 마지막 때의 일이라는 뜻으로 이 환상의 종말을 말해요. 다니엘이 받은 환상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이스라엘 종말 곧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요. 2차적으로는 세계 역사의 종말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적 그리스도 때 일어날 일들을 면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을 빼고는 이 환상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구약이라고 해서 역사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체 의미의 반이반도 모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요, 다니엘서를 역사적이면서도 종말적인 예언으로 보는데 동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에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 다니엘서 전체가 종말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풀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의 마지막 말씀도 뭐예요? 끝날 곧 종말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받은 환상은 확실성, 보관성, 종말성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환상의 의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계 역사의 종말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27절 시작.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자,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네? 오늘 저기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를 다시. 구약의 맨 마지막? 좀 늦었어요. 말라기. 자, 그 다음에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자, 구약 말라기와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기간이 흐릅니다.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합니다. 신구약 중간기.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기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거기는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뭐 고조선부터 시작해 있겠죠. 그리고 해외 뭐 나폴레옹이나 모든 게 다 있겠죠. 그렇죠? 그 세계 역사가 다 그 안에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 400년이라는 그 공백 안에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마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400년이라는 공백기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400년이라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침묵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침묵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일하심. 예. 그래서 그 사이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오늘 다니엘 8장 뭐가 나오죠? 순양 그리고 순염소의 환상이 나오죠. 자, 이 시기의 일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8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된 그대로 성취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이 환상은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정확히 성취되었고 또 종말론적으로는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히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니까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자, 환상을 받은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았대요. 병을 앓았다라는 거죠. 엄청난 역사의 계시를 받고 병이 나버린 거예요. 예. 다니엘의 신앙적 감수성이 얼마나 예민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위대한 신앙인들은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예. 자, 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음같이 되매. 자, 재림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보죠. 보니까는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마치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너무나 그 광경이 너무나 찬란하다 보니까. 예. 다니엘과 사도 요한처럼요, 정말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요, 신앙적으로 예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돈에 대해서는 예민한데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면 이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예,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탁한 영이 타고 들어와요. 혼탁한 영. 예. 더군다나 시대가 혼탁한데 거기다가 나까지 혼탁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응? 혼탁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계시록과 다니엘은 종말 예언에 대해 절실한 신앙심을 독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7절에 보니까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놀라요? 누가 놀라요? 다니엘이. 예. 다니엘의 그 환상으로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종말의 계시는 놀라운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고 놀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놀랐던 제자들이 많이 있죠. 마태복음 17장 6절에도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자,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가까이 두신 새 제자가 되었을까요? 왜 이들만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데려갔을까요? 왜 데려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 밑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변화산 밑에. 근데 왜 유독 이 세 사람만 데려갔을까요? 이들의 영적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성도라도 똑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있고요.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은 예민한 사람이 되실 거예요? 아니면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어느 것입니까? 영적 감수성 예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것들을 바꾸는 병이 나서 놀라는 이들이 새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적 깊은 단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을 때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 응? 예, 말씀이 떨어질 여러분들 좀 반응하였으면 제가 좀 힘이 날 것 같아요. 예, 예. 제일 컸어요 우리. 이 시간만 하면 안 돼요. 계속. 예? 다니엘은 자기가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랬다고 그랬죠. 그 환상 하나에 자기 민족, 유대 전체의 민족과 그리고 인류의 미래가 담겨 있기 때문에 병이 날만하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뭔가 딱 보여줬어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마 잠이 안 올 거예요. 아마 잠이 안 올 거예요. 정말 말씀들의 의미를 깨닫는 자는요, 다니엘처럼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종말의 계시를 받고 깨어나지 않을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27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정말 얼마나 외롭겠어요. 다니엘의 그 받은 계시만 다니엘만 알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정말로 기가 막힙니까? 응? 만약 다니엘 말고 또 한 사람이 정말 그런 계시를 받았다면 서로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놔줄 텐데 이 계시를 다니엘만 받고 나니까 너무나 이거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환상을 받은 다니엘의 모습과 비교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뜻을 깨닫는 자는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고백대로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지식인이라도요, 지혜자라도 종교인이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박사 나오면 뭐예요? 박사 취득하면 뭐예요? 응? 위대한 인류대학을 나오면 뭐예요? 인류대학 나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식과 지혜와 세상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민족과 인류의 미래를 정하셨기 때문에 세세히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드신 분이 만들어진 그런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마이크를 만들고 제작한 회사가 이 마이크에 대해서 다 알듯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4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4절. 자,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게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니 내가 크게 울었더니. 다니엘과 사도 요한의 모습이 종말을 바라보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크게 울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울어야 되고,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울 수 있는 자가. 종말 계시로 인해서 병이 날 정도가 되고 놀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이제 종말 계시를 깨닫는 사람도 없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교회와 성도를 깨우시고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게 하셔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요. 성경 66권의 완전한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